책을 읽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의 성공적인 이 미래를 위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죠. 그런데 옛날과는 달리요, 명문대학은 똑똑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야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조건과 환경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녀의 체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엄마의 정보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정말 재밌는데요,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가 될 때에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자녀는 이 모든 스케줄과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견뎌야 되니까요. 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필요에 언제든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투자해 줄 수 있는 재력이 필요한데요, 이 재력은 부모의 벌이로서는 좀 부족하니까 할아버지의 도움,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입시와 사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고급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해서 적기에 잘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는 가능한 한 이 자녀 교육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를 명문대학에 넣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아빠라고 합니다. 참,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느꼈습니다. 성공과 목적을 위해서는 이 조건과 환경이라는 이 준비가 필요하구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가 꼭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준비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공을 위한 준비가 있었나요? 아니면 뭔가 정복을 위한 조건이 있었나요? 아니면 환경적인 그런 준비가 있었을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진 무기도 없었어요. 어떤 군사적인 훈련도 없었습니다. 그런 거 받지 않았어요. 훈련이라고 치면요, 광야에서 미치도록 걸었던 거, 그게 훈련일 수 있었고요, 수없이 장막을 설치하고 또 분해하고 또 설치하고 분해하고 이런 것들 반복한 것이 훈련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성공적인 훈련,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훈련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방 왕들에게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의 마음이 다 하나같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요. 자손들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고요,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정복하는 겁니다. 당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싸우고 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들은 공포에 질렸으니까요.
이때가 사람이 볼 때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에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게 맞고요. 상대방은 싸우기도 전에 벌써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생각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중요한 타이밍에 왜 할례일까요?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상황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요,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기라는 것이 있어요.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기와 때를 적절하게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이 시기를 그냥 기회를 놓치고 마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런 시기와 기회, 이런 때를 그냥 놓쳐서 그냥 아쉽게 그냥 흘려보낸 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기, 적절한 시기가 오면 이 타이밍이다, 딱 잡는 것에 익숙한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포피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며칠 동안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쉬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꼭 뚱딴지 같은 명령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가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생각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준비되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계획, 하나님에게 있어서 준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할례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를 위한 것, 정복을 위한 것, 세상 앞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준비하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이라는 거죠. 언약을 의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나는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관계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이 할례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확실한 증표를 뜻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할례는 중단되었어요. 그 이전 세대는 할례 받고 나왔었는데 그 세대들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는 할례를 시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기다린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바로 그 직전에 할례를 행한 겁니다.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를 지금 정복하기 이전에 확실히 하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이것을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할례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준비는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준비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가랑이라고 하나요? 이것이 쫙 찢어지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다르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아주 단순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승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할례는 군인에게 있어서 비유를 하자면 군인에게 있어서 완전 무장 해제입니다.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꼼짝을 못해요. 그곳에 옷깃만 스쳐도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앞둔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 이 자체는요, 자살 행위나 똑같습니다. 지금 할례를 행하면 반대로 적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할례를 행한 거죠. 전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길갈에서요, 이 길갈에서 저 여리고까지 3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맑은 날에는 저 여리고에서 쳐다보면 길갈의 이 지역에서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리고에서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다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적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 기회다. 이거 반드시 기회입니다. 마음이 녹았지만 전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몰살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런 상태를 만약에 보았다면 봤는데도 움직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근데 빈틈을 보여주는 상황임은 확실히 맞다라는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보면, 저는 항상 반대를 봐야 돼요. 반대로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순간이에요. 믿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아파 고통스럽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전멸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여호수아는 이것에 순종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상황,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운 이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 상황을 이겨내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저절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해도 해서 자유인이 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움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어도요, 노예가 될 것입니다. 풍요로운 축복의 땅에서도 비참하게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것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거예요. 두렵다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근심하게 된다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그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든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비중이 크게 차지하게 되는 우리의 족쇄가 될 겁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할례와 이 마음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신명기 10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 우리가 행해야 할 할례는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곧 영적 할례인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하는 것을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않는 것을 말을 해요. 순종하는 것,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는 것, 내 것을 다 포기하고요, 다 정리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요.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강한 내 마음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강한 나의 생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강한 나의 고집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면서 이 마음 때문에 자꾸 두 갈래길을 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길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잘 되면요, 이 길은 계속해서 한 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분리되거나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거나 고민하게 될 때 이 마음은 두 갈래로 계속 갈림길처럼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이것인가 저것인가 확실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은 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계속 올바른 길, 한 길로 계속 가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큰 일, 중요한 일, 핵심적인 일 하는 것보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계속 관계되어 있는가, 교통하고 있는가, 통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렌스 수도사가 파리 까린 수도원 부엌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매일매일 하는 일이 빵 굽는 일, 접시 닦는 일, 신발 수선하는 일,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해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연습을 이걸 하면서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빵 굽고, 접시 닦고, 신발 수선하고, 수도사들 신발 헤어졌으면 이게 수선해주고, 그렇게 살지만 아무 일 아니잖아요. 반복된 일이잖아요. 그냥 무료하게 될 수도 있는데 푸념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삶은 단조로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신령한 기쁨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원에 그 어떤 다른 수도사들보다 은혜가 충만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린 큰 일을 해야지 영광받고, 큰 일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죽게 하듯 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소통하게 된다면 그 모든 하는 일들은 다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인 이 마음이 준비되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순종을 못해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잖아요.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모든 생각이 다 옳다고 여겨져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요, 교만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이전에 가장 핵심인 할례를 통해서 이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이 할례를 재정립을 해주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 이러니까 너 마음 꼭 내가 명령하는 거에 순종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리고성을 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순종의 걸음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가 무너진 것에 되게 핵심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준비가 이 할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기 전에 더 중요한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과 행복과 승리의 조건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물론 준비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의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할례인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 내 사업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인 거예요. 믿음의 영가족들 모두가 영적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체성의 회복을 통해 다시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소중하게 여기시니까요. 이 수치들, 너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수치들, 노예 생활했던 그 모든 시간들 내가 다 물러가게 해줄게, 다 새롭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치를 다 굴려버린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하는 자녀가 된 거예요.
애굽의 멍에 아래 있었던 그 수치, 애굽의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던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들이 다 굴러가게 된 것입니다. 할례 하나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준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자유의 백성이야, 나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낫는 시간들 있잖아요. 회복되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불합리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처음에는 오해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회복되면서 이 오해 대신에 확신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살고 죽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논리, 상식, 그 합리성을 따라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믿음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10년, 20년, 평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아마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 놓을 거예요. 마음을 다짐하고 사회에 나가면, 회사에 가면 또 수많은 사람들을 험담하는 말,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유혹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모든 말들, 그리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버티고 또 버티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다르니까요.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고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이 쇠잔해지고, 때론 회사 생활하기 싫고 때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버티며 견디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관계를 형성하는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 끈적끈적한, 절대 끊어지지 않는 이 언약의 의미를 안 것입니다. 옛사람을 가지고는 새로운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이는 새로워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영적 할례를 통해 깨닫는 것은, 이 정체성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없어지잖아요.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 나타나면요, 절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고요, 나중에는 하나님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번, 3번 반복되다 보면 끝내는 나중에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한 이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요, 요단강 건넌 것도 자기가 건넌 것이라고 말할 판이에요, 나중에는. 근데 이 관계가 바로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재정립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르겠어요. 성공의 DNA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각각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성공의 DNA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본받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지라도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을 할지라도,
작은 곳, 아주 소홀한 곳처럼 보이는 곳,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만들고 목사를 목사되게 만들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이고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공, 실력, 부와 명예,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 동화에 보면 백조가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착각하잖아요. 정체성을 모르는 겁니다. 정글북에는 늑대와 함께 자라서 늑대처럼 행동하는 모글리라는 소년이 나오잖아요. 그 모글리가 자기가 늑대인 줄 알아요. 사람인데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톨리라는 개는 어려서부터요, 고양이 틈에 자라가지고 개가 고양이처럼 걷는다고 해요. 네. 고양이처럼 행동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느긋하게 걷고 어두운 박스를 좋아하고 심지어 앉을 때도요, 고양이같이 발을 모으고 앉는다고 해요. 보통의 개들처럼 사람들에게 달려들지도 않고요,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꼭 개가 어떻게 고양이처럼 고양이가 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살 때요,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세상의 흉내를 자꾸 내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따라 살면 되겠지.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준비,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의 고유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나만 이룰 수 있는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사람 흉내를 내니까, 물론 이 타인의 흉내, 세상의 흉내를 내니까요, 헛된 것을 쫓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친구들만 계속 친하게 지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말씀 생각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날마다 세상 앞에 작지만 작은 불꽃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주 작은 영향력이지만 0.1%라도 1%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 수치가 물러갔다라는 말씀을 듣고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애굽의 날들은 언제입니까? 어떤 수치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나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우리는 새로운 줄 알았지만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전에 할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수치는 다 떠나갔다, 굴러갔다, 이곳이 길갈이라고 하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남겼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품에 있어야지 어딜 떠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 삶이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싶다면 영적 할례를 통해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면 세상은 바뀝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면 복음은 확장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되고 광야에 꽃이 피게 된다라는 것 말씀을 아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상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기적이고 상상력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당당히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아픔, 우리 모든 부끄러움, 그것을 변하여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